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5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32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들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26절의 중반부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택해서 제목으로 정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혹은 서는 자는 나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부 학부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인 최초로 미국 정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3년 8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미국 행정부의 차관보에 오른 사람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잘 알고 계시는 강용우 박사이십니다. 이분은 1944년에서 2012년에 돌아가셨죠. 경기도 양평이 고향이셨습니다. 철학 박사를 피츠버그 대학에서 받으셨고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2006년도 미국 루즈벨트 대전 선정에 127명 중에 공로자 한 사람으로 뽑혀지기도 했고 2008년에는 국제 로타리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한 장본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되었느냐. 15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았는데 하필이면 망막을 다쳐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사고 1년 전에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실명까지 됐는데 충격을 받았던 그 어머니마저 곧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참 비운이 자꾸 겹쳐지는 거죠. 이후 동생들이 있으니까 부모를 대신해 공장에 다니면서 동생들을 돌보던 그러한 누나마저 가로로 사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는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여동생은 할 수 없이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남의 집으로 보내져야 했다고 합니다. 강용우 이 박사는 2년 동안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의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결국 1년 동안 점자와 한글 타자를 배워서 자기 또래보다 5년 늦게 명화학교 중등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랐던 그는 갑자기 실명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있던 그를 일으킨 것은 결국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하자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면서 제사를 지내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 3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31절에 보면 31장에 보면은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시던 것이라. 시내판에서 10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찰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총 진두지해야 될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가 갑자기 눈앞에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계명은 뭔가 하나님 전해주시는 것을 전달받고 오겠다고 무슨 언지를 두고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왜 못 기다리겠니?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 조급하니 아예 이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 점점 시간이 안 가고 더디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말하면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고 지금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고 형 아론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이 형은 마침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다 끄집어내봐라.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 그것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는 우리가 참 이 기다림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 결국에 인간의 생각의 발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저지르거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약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고 이전에 출애굽시킨 그 홍해 사건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다리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림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조바심이 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기대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눈에 확연하게 싹 그려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워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라. 즉 인내하는 것, 이게 환난과 제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마침내는 단련시키는 그러한 내적인 그런 근육을 키우는 그러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잘 받으면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림은 응답이 지연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금방 우리가 기다림에 지치면 우리의 얻는 것을 우리가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을 포기한 성급한 대책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급한 대책으로 낭패를 본 사람들의 대표적인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또 야곱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끝까지 기다림으로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과 우리가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끊임없이 사울의 그 축에게 어떨 때는 지쳐버려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냈더니 마침내 자기 하나님 주시는 그 다윗 왕의 왕좌 반열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기다림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마지막 순간의 선택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은혜를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 기다림 때문에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78에 보면 기다림을 포기한 성급한 대책의 끝이 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포기하고 마지막 순간의 선택을 잘 해야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을 잘 해야지 그것이 참다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더디다, 이 말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아무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니까 이 더디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더디다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 보셋이라는, 보셋, 지연되다, 연기하다 동사 보쉬에서 나오는 말로 창백하다, 부끄러워하다, 실망하다, 당황하다 뜻이래요. 모세의 더딤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실망이 되고 부끄러워지고 당황이 되고, 절대적인 지도자로 알고 모세를 의존했던 백성들에게는 이 기간이 보통 시간보다 몇 배나 더 상당히 오랜 날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새로운 지도체제, 모세가 지녔던 그 지도의 리더십을 아론이 대체하도록 그렇게 넣은 거 아니에요. 자,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 접해 있었다는. 애굽의 그 우상도 보면은 큰 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visible, invisible,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믿음이,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출애굽기 24장 40절에 20장 4절에 말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강력히 말씀하셨는데도 백성들은 이런 고차원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다 보이는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세요. 그런 존재세요. 근데 그거는 시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고차원적이죠. 그런 신앙의 그 고차원적인 그 하나님과 신과의 접속이, 연결이 이루어지려면 그 부분에 의한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것이죠. 실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 보고서야 믿는 자들입니다. 신앙에 굉장히 얕은, 얄팍한 그런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게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이를 때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기서 신으로 쓰인 엘로임, 직역하면 신들이라는 뜻의 복수행이 된다는 것. 백성들이 애굽에 다 신종교의 영향. 그 당시 고대근동에는 다 신들이 다양한 다신 종교를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 인도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니까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어떻게 크리스찬인가 하고 머릿속에 잠시 생각을 했는데 망인자신 그 목걸이에 여러 신들의 그 상징적인 표징이 되는 페달이 막 페넌트가 달려있는 거. 그 중에 십자가가 하나 딱 들어있더라. 자기는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인 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주로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 민족들이 보면은 여러 다신들, 다양한 그러한 이방 신들을 많이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한 신에 만족을 못하는 것. 한 신을 믿는다는 거 뭔가 석연찮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수준이 좋다는 신들은 다 끌어당겨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인도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동네에 보니까는 정말 인도 힌두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보면은 너무 그냥 우상들이 화려하더라고요. 마침 누가 거기서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시는 분들 그 상녀가 나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나가는 차 수레였든지 보니까 엄청 색색달이 그렇게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그 화려하고 있다라고 신이 있다라고 믿는 그 약간 저급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구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그래서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세를 이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모세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신앙도 목사님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도 사람을 바라보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가. 굉장히 함정이지만 우리가 잘 눈여겨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자신들이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자신들을 인도해냈다고 생각한 것이 제가 이걸 보면서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도 모세가 진두지에서 이끌어냈구나 생각했겠다. 이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앙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으신 아브라함과 언약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장 8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17장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그 하나님의 출애굽하고 구원의 사역에 쓰여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미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은 후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러지 않았냐? 네가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았냐? 잘못하면 오늘날도 능력 있는 교회 지도자는 본인의 의사는 관계없이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목사님 막 숭상하게 되고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막 출입하게 되고 목회자가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추앙되는 대상이 돼버리면 이거 경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산에서 내려온 뒤 모세가 요 앞에 서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요 앞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오늘 16절에서 말한 것 26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골라내려고 그러는 거죠. 가려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나온 사람들이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은 야곱이 죽으면서 이혼할 때 시므온과 함께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러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되므로 이제 이때부터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편에 섬으로서 제사장의 사명과 여호와의 회막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벌을 명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좀처럼 바뀌지 않는 나 자신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상 하나님 편에 분명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처지가 바뀌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강렬히 도전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목회자들이나 우리 누워 있는데 지금 입원해 있는데 방문도 안 하고 목회자가 전화도 안 해주고 목회자가 뭣도 안 해주고 목회자가 뭐 신방도 안 해주고 이런 타령만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목회자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자기의 만족을 주지 못하면 다이렉트로 하나님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편에 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편에 서야죠. 왜 사람 편에 자꾸 서려고 그럽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바뀌어집니다. 사람은 자꾸 변질되고 변합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촉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겠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